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역대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24장, 이제 일부만 읽었습니다만, 그 남왕국 유다의 8번째 왕 요아스라고 하는 왕에 관한 내용이 24장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된 과정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나뉘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남쪽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이쪽에 있고, 여기는 이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남아서 이렇게 나라를 형성한 게 남왕조 왕 유다입니다. 북왕조의 왕은 그 왕의 가문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몇 차례 이렇게 쭉 바뀝니다. 유다 왕조는 계속 다윗 왕가,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다윗 왕조에서만 왕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번 다윗 왕조가 아닌 여왕이죠, 말하자면 여왕이라고 해야 되는데, 왕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오늘 나오는 주요 인물인 요아스의 할머니, 요아스 왕의 할머니인 아달랴가 이제 다른 왕조예요. 어느 왕조냐면 북왕조의 아합 왕의 딸이거든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됐냐? 이제 지난주에 우리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이렇게 정략 결혼을 했다는 얘기를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합의 딸이 이제 요 아달랴고, 여호사밧,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아들 여호람인데, 요 둘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왕비가 된 거죠, 이 아달랴가. 근데 이 둘 사이에 낳은 아들이 아하시아 왕이에요. 아하시아 왕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합 왕의 딸이니까 계속 이 아합 왕은 죽었어도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요람 왕이 됐는데, 아합의 아들. 북왕조와 계속 교류를 갖는 겁니다. 근데 아합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람 왕의 엄마인 이세벨도 그렇고 하여튼 악한 왕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난 아들도 이제 악한 왕이었죠. 그러니까 뭐 우상 숭배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후라는 이 군대 장관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요람 왕가를 이렇게 쿠데타를 이렇게 왕이 됩니다. 예후가. 그러니까 요람을 죽인 거죠. 그때 아하시아 왕이 거기를 방문했다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 입장에서는 아들이 왕이었는데 이 아들이 죽은 겁니다. 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유다 가문의 모든 자손들을 다 죽이자.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원래 왕이었는데 이 사람 죽으면 그 다음 때에서 왕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 때에 유다 지파 왕가를 싹 다 진멸을 해버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요아스인데, 오늘 24장에 나오는 요아스인데, 이 요아스를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아스에게는 고모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누이가 되거든요. 여호사밧이 이 요아스를 숨겨요. 아달랴가 이 아들들 다 죽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손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권력을 잡으려고. 그때 이 요아스를 숨겨서 살려놓고 6년 동안을 이제 숨겨서 키우고, 근데 이 요아스가 7살이 됐을 때, 그때 여호사밧의 남편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이 아달랴를 반역을 하고, 그래서 이 7살 된 요아스를 왕위에 앉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아스가 7살 때 그 왕위에 앉게 되고, 그러니까 그 요아스가 왕위에 앉기 전에 이제 잠깐 다윗 왕가가 아니었던, 유다 지파가 아니었던 사람이 왕이었다가 이제 다시 요아스가 이제 다윗 왕가로서 이렇게 왕위에 앉게 되는 거죠. 그때가 이제 7살이고, 그래서 이제 1절에 보시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해서 이제 40년 동안 7살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이제 남유다 왕국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이제 참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됐죠. 이제 40년을 다스리는데, 근데 이 40년 왕국을 다스릴 때 이게 그 다스린 기간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딱 기준이 뭐냐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로 나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게 이제 딱 그 부분이거든요. 1절 지나서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아주 정직하게 잘 통치를 했습니다. 또 14절 하반절 같은 데 보시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있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번제를 드렸다는 건 이제 늘 신앙적으로 신앙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다 뭐 이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그런 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근데 15절에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라고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느냐? 17절 18절을 보시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묵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딱 죽자마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여호야다가 딱 죽자마자 요아스가 변해요. 유다 방백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고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또 이 일에 대해서 그 뒤로 쭉 가보면 일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경고를 합니다.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심지어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책망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책망을 하자 스가랴를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이 결말이 어떻게 되냐 하면 요아스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아람 사람들과 이제 전투에서 크게 부상을 당하고 왔는데 이제 신복들이 또 이 요아스를 이렇게 배반을 해서 침상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이제 이 요아스의 생이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요아스의 이야기예요. 요아스가 왕이 되고 왕이 돼서 통치한 기간 그리고 죽음까지의 이 이야기인데 지금 이 역대기서는요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역사서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역대기서의 첫 번째 독자는 누구로 이제 여겨지고 있냐면 바벨론에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지금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서를 지금 이 기사를 처음으로 딱 접해서 읽는 첫 번째 독자가 누구냐면 나라가 다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도 뭐 성전도 다 회파됐지요. 성벽도 무너지고 집도 다 무너지고 완전히 황폐화된 그 땅에 이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걸 읽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서를 통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듣는 사람들 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역대기의 끝은 어떻게 끝이 나냐면, 그러니까 지금 역대기가 다 끝난 것까지 다 보고 있는 사람들 얘기, 그걸 다 경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지금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이 역대기의 끝은 어떻게 끝이 나냐면 남왕조 유다가 결국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으로 이제 이 역대기는 끝이 나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있었던 이 역사서를 포함하여 또 선지자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많이 활동을 했는데 그때 전했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게 이제 주된 메시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 왕국이 무너지고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했던 것은 결국엔
너희가 불순종한 그 결과다, 그 대가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다시 17절, 18절 다시 보시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딱 죽자마자 여호와의 전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들 또 바벨론 포로기가 다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고향은 완전히 다 이렇게 무너지고 황폐화된 이런 현실을 목격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역사서의 메시지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역사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아스 왕을 봐라.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다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졌다. 이 사람들에게 이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금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아주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계속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에서 돌아왔더니 이 현실도 아주 이런 비참한 그런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이런 의문을 아마 가졌을 겁니다. 근데 역사서가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다 라는 답을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역사서를 읽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고향으로 되돌아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서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마땅히 해야 되는 생각일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서가 가지는, 더 넓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신명기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좀 힘을 냅시다. 자, 힘을 내시다. 복 받는 거 좋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뭐해요? 순종해야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실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복된 메시지를 당시 역사서를 읽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줍니다. 그건 뭐냐?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 보라 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이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것이 성경 메시지의 전부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전역에 끝났어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왕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까?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끊임없이 반복된 것이 저들의 역사였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또 저주를 받아 이미 다 망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구약 역사에서 보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 저주받은 요아스가 당한 것이긴 하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백성들과 타협해서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우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징벌을 받았습니다. 아람 군대와의 전투에서 크게 부상을 당하고 신복들의 그 배반으로 침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징벌을 요아스가 받았죠. 그러나 요아스가 저지른 그 잘못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흐르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그 역사는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란 뭐냐?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며 그 땅에 함께할 백성을 만드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요아스가 왕이 되는 그 과정에도 얼핏 드러나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 왕조가 이렇게 남왕조 유다의 다윗 왕조가 유다 지파가 그 이 왕 자리를 계속 이어왔는데 한 번 아달랴 때 이게 깨졌었습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진멸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달랴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가문이 유다 지파였고요. 그 가문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달랴가 한 건 단지 내가 권력 하나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다시 왕위에 올릴 때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3장 3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 유다 사람들 이렇게 싹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거지.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견고하게 하실 왕위가 나중에 실현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심으로써 이제 성취가 될 겁니다. 이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야다가 얘기를 하는 게 이겁니다. 다윗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약속하신 대로 왕자가 이 요아스가 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한 건 아달랴가 깨뜨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이은 겁니다. 아달랴에서 멈춘 것 같았던 하나님의 역사가 여호야다를 통해 요아스에게로 다시 이어진 거죠. 그런데 그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었느냐? 그럴 리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는 좌절되지 않는다. 요아스가 저지른 잘못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 않더라.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저지른 잘못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징계를 받고 그렇게는 될지언정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은 막지 못하더라 라는 것을 지금 이 역사서를 읽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역사 속에서 받고 있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가진 조건으로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심지어 믿음, 어떤 신앙, 이런 것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되는 게, 성경에서 표현되는 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조건으로는 저주만 받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이 역사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제 전달되는 메시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역사를 이어가신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이 역사서를 통해, 더 넓게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 당신의 백성에게 가르치시려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우리의 신앙은 자랑하고 정죄하거나 아니면 자책하고 절망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 이런 간증들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내려주셨다.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때로는 이분들이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하게 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정죄가 금방 나오죠. 나는 이렇게 해서 복 받았는데 너는 뭐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삶이 형통치 않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곤고한 상황을 지나갈 때 신앙 좋으신 분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그렇죠? 뭘 잘못해서 그럴 수 있죠. 잘못해서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보다. 이게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 자책을 넘어서 절망하고, 이게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아닌가 보다 라는 데까지 가는 경우들도 때로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이게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멈추시지는 않아.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근데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아예 접어버리신 것은 아닌가까지 가는 이 절망으로 가는 것이 다 신앙의 중심과 본질이 어디 있는가를 놓치기 때문에 나오는 일들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근거가 내 순종이 되면 상황이 좋으면 좋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상황이 나쁘면 나빠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성경 역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심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뜻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은 없다를 역대기의 독자들이 읽고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하죠. 이 사실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근거는 언제나 내가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못했나, 이게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면 이건 자랑이 되고 정죄가 되든지 아니면 자책과 절망이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거죠.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시냐?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을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죠. 요아스의 변절과 죄악이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지 못한, 그래서 역사가 계속 이어져서 이게 어디까지 왔냐면 예수에게까지 왔단 말이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인간을 보면, 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이 다 좌절되고 다 망해버려야 맞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가 예수 안에서 확인이 된다고요.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나라를 당신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세우실 것입니다. 죄는 그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고 깨뜨려 버리려는 악한 세력입니다.
그 모든 악한 세력의 회방을 뚫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오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같은 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 조금만 진지하게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사실 죽은 자 같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사실 그게 우리 신앙의 현실이죠.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렇게 원하는 만큼 살지 못할 때가 훨씬 많죠. 자책감이 들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래요. 신앙은 복된 거랍니다. 즐거운 거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원수를 사랑하고 7번씩 70번 용서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게 기쁘고 즐거울 리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신앙이 즐겁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으면 됩니다. 신앙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으면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며 그분이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만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만큼 신앙은 즐겁습니다. 마주한 현실이 즐거운 게 아니라 신앙이 즐겁습니다. 왜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몸, 마음은 원이로 돼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연약한 몸, 그래서 저주받을 몸, 죽을 몸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영 아니올시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과연 될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신다.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이십니까? 아닐 가능성이 많죠.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 좋다는 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이런저런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지, 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라는 이 믿음 없이 내가 믿음으로 뭐 좋은 일을 하면 이게 자랑이 되고 정죄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고 우리의 절망적인 삶에 자꾸자꾸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있으면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그 기적을 맛볼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 찬양 중에, 찬송가 중에 이 가사 있었죠.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동행을 하는가? 이거죠. 정말 내가 예수와 함께 밤낮 동행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내가 이건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것이 있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더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 간구가 있고 하느냐 이 말이죠. 여기를 가지를 않으면 우리는 늘 신앙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못할 땐 좌절하고 잘했으면 자랑이 되고,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이랍니다. 우리를 늘 찾아오시는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기로 하는 것. 그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주님과 함께 만나기로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기로 하는 것. 그렇게 하려다가 안 돼서 넘어질 때 다시 주님 붙들기로 하는 것.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붙들기로 하는 것. 이게 신앙이고, 하나님을 찾는 만큼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하고 저걸 하고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나 자신을 보면 절망이지만 나의 모든 절망적인 이 모습을 다 뚫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소망,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누리고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